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보다가 높고 우리의 계획보다가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차 전도 여행 후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면은 당시 로마 정권 하에서는 아나톨리아 지역, 지금은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터키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터키의 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이 막으셨다 하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실 수가 있는가? 예수의 영이 막으실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 이릅니다. 드로아는 지금 에게해를 끼고 있는 터키의 북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가 어딘가?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아, 성령께서 왜 막으셨는지 알겠다.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점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점친다? 귀신의 힘. 그래서 점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해답이 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요.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맞잖아요. 알아주니까 고맙잖아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맞는데 왜 괴로워요? 여러분들, 신비하다고 다 좋은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려준다고 다 좋은 것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은 귀신의 추천서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도 하실 수 있는 것을 귀신의 입을 빌려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추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사람들이 점 치러 왔는데 이 점괘가 안 맞는 거야. 이제는 못 치는 거예요. 화가 난 것은 여종의 주인이었습니다. 수입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어지니까 이 여종의 주인은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정서를 읽을 수가 있는 인물 캐릭터입니다. 한 영혼이 귀신이 들려서 한 영혼이 망가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게 돈이 들어오느냐 돈이 안 들어오느냐 돈벌이 수단이 되어주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서 점을 못 치게 되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었죠. 고소하는 내용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풍속을 전해서 소요를 시키고 있습니다.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들이 잡아다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뭐 충분한 명분이 될까 우리는 생각하죠. 로마 정부가 다스리고 있을 때는 여러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면서 로마 정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로마 정부가 다스리는 식민지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났다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딱 거는 거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식민지 지역에서 소요가 났다고 하면은 누가 책임을 지는가 하면은 관리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때리고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가려고 했는데 가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왔고요. 나쁜 것도 한 것도 없고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잖아요.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여인, 그 여종을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원망도 생기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 불평도 하고 할 텐데 오히려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듣게 되어졌죠.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간수가 졸다가 이러면은 보통 죄수들 다 도망가잖아요. 간수가 죄수를 못 지키면은 로마 정권 하에서 그 간수는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목이 날아갈 것 같으면은 내가 자결하겠다 해서 칼을 가지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그때 바울이 잠깐 멈추라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 사람들은 다르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네. 도대체 이 사람들 안에는 누가 있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를 것인가.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선생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때렸던 사람이 데려다가 맞은 곳을 씻어주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밥을 먹이고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때로는 바울처럼 우리가 분명히 이 길은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자꾸 막히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돼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계속해서 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길이 막혀.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다른 길로 가서 만난 사람이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계획하기를 내가 이 직장으로 내가 이러한 직업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은 계속 막아주셔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명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 소명, 특별히 저같이 목사인 사람, 분명히 저도 처음부터 목사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강대상에 설 때는 분명히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 막으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이 길은 내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갈 때마다 막힌다. 그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길이 있다. 그 길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끝까지 고집하고 안 가다가 보면은 요나처럼 매맞고 시간 낭비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다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애먹이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을 막으실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막으실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른 길이 있다. 그 길은 우리가 순종하며 가야 하는 길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갔으면 평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그것도 귀신들이 이제 좀 고쳐줬는데, 그런데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생각은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으면 그때부터는 평탄하고 그때부터는 아무 문제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왔는데,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다,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 이러면은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끝났어. 하나님께서 너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람들 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결국은 그 끝이 이거냐,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모양 이 꼴 되려고 그렇게 네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그렇게 쫓아다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마귀의 수종을 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한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매맞게 하시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잊어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폐기 처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힐 때, 그때는요 우리의 장애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장애물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은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간수가 구원받고, 이제 아멘이 나오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참 믿음의 길을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마귀의 수하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가둘 수가 있어.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리신 거야. 하나님은 폐기 처분이야. 너는 이제는 뭐 이렇게 할 때라도, 그럴 때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이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옥문이 열어지는, 매인 것이 풀어지는, 간수가 구원받는 신앙의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평소에 체험하지 못하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에서 보고 잘하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물을 만났다고요? 바울과 실라처럼 만약에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은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신앙과는 이제는 이별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기적이란 건 없어요.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은 하나님은 감옥 속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자녀들은 저들이 나중에 가정을 만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저들도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붙잡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디딤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돛대만 바로 세우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의, 기도의, 찬양의 돛대만 바로 세우면은 이 풍랑이 나여 이 바람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도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더 찬송할 때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때는 더 기도할 때다. 그러면 어려움은 장애물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디딤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옥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것도 억울하게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와 있죠. 그런데 풀어졌다고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다고요. 근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에요. 단 한 가지 단어, 구원이에요. 내가 도망갔더라면 이 간수는 자결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있어도, 그리고 내가 매를 맞고 있어도 저 한 영혼의 구원, 나의 편리보다가, 나의 억울함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저 한 영혼의 구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간수를 보세요. 보통 간수들은 여러 죄수들을 다룰 것 아닙니까? 여러 죄수들이 이제 들락날락 했겠죠. 보통 그렇지 않아요.
이 죄수들을 보면은 이제 언제 사형 선고가 떨어질는지 몇 번, 죄수 번호 몇 번 그러면 이거 사형의 날 아닌가 뭐 이렇게 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분노에 차 있을 거예요. 두려움과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의 얼굴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평화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야, 뭔가 좀 다르네. 이 사람들은 벌써 다른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감옥 문이 열리면은 거의 100% 도망갑니다. 보통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릇 조각, 사기 조각 그런 거 가지고도 막 땅을 긁어 가지고 탈출구를 만들고 보셨구나. 어떻게든지 도망갈 생각을 하는데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거 풀어졌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뭔가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무게감, 중량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퍽 쓰러지는 거예요. 뭔가 고통 가운데서도 평화가 있고 저주, 원망, 욕설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다 풀어졌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가지 마시라고. 자결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왜 그랬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의 편리보다가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소중히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영적인 무게감 앞에 퍽 쓰러지면서 묻는 말이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모두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죄책감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은 죄책감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열등감으로 한평생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열등감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은 자녀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의 사회를 보니까 이 사회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정치를 보니까 이 정치가 다 썩어 있었고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사회가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정치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에게 순종할 때에 어떤 문제든지, 죄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사회적인 문제든지, 정치적인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석방되는 것보다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석방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메인 거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를 때린 처럼 저 간수 저거 이제는 죽게 생겼다. 싸다 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너와 내 집이에요. 아니, 때린 사람만 구원받으면 되지, 간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그 구원의 축복이 가족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이제 믿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마음의 문이 조금 더 열리지 않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실망하고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이 축복, 이것이 부모님에게로 흘러가고 배우자들에게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친척들에게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어서 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내가 땅의 복을 주어서 그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거주할 땅을 주리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나만이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이 복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일교회를 세우시고 이 예일교회만 복 있고 예일교회 성도들끼리만 재미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일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예일교회의 복을 통하여서 이 복이 흘러넘치도록, 세계 땅끝까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예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예일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는 유럽의 이 처음이니까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유럽의 복음화는 미국의 복음화가 되어지고 미국의 복음화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로 퍼져나가게 되어지고 한국까지도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본토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계 중심 도시에서 세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위하여서 예일교회를 오늘 세워주시고 33년 동안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뉴욕에 있는 신실한 변호사입니다.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요. 아내가 있고 내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긴 이야기는 줄이고 핵심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유럽으로 가정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먼저 하고 가겠다고 아내와 딸이 먼저 떠났습니다. 대서양을 건널 때 대서양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합니다. 내 딸이 죽습니다. 가스로 아내는 구조가 되어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내 딸이 수장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빨리 아내에게로 갈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한참 가는 중에 선장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을 부릅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의 내 딸이 여기에서 수장이 된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막 극도로 이제는 막 흔들리게 되어졌죠.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생기고
슬픔에 대한 감정도, 딸들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도, 그래서 급하게 자기 방으로 가서 펑펑 웁니다. 한참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어디에선가 모를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자기 마음에 스며들게 되어집니다. 그 평강을 맛보면서 그는 그 평강을 시로 쓰게 되어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때로는 큰 풍랑이 일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쫙 벌리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은 이제 너를 버렸어. 예수 믿고 평생 살아왔다는 것, 결과가 이 모양이냐?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도 없어.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입 벌리고 달려들지만 주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나의 주홍빛 같은 죄를 씻어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저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딸들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 그러므로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찬송가 413장에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영감 있는 찬송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평탄할 때에 영감 있는 찬송 안 나옵니다. 아주 어려울 때에, 극도로 어려울 때에, 그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찬송하는 사람, 그때 찬송에 다운 찬송, 깊은 찬송이 나와요. 언제 여러분들은 가장 깊이 있는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박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그 계획을 순종하며 가십시오. 특별히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수갑 차인 채로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지금 내가 처한 모습이다 생각이 되신다면 찬송하십시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장애물이 아니라 신앙의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흘러가고, 우리 교회에 흘러가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께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는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는 중요한 4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찬송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디딤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